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약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기둥 구름 기둥입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봤더니요. 그 기사가 일반 신문,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기독교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였어요. 그 제목을 보니까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목상 기독교인이 10명 중 4명이다 라고 조사가 돼서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문조사할 때 내용을 뭐를 가지고 이제 명목상이 를 체크를 했냐 하면 첫 번째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지,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이런 신앙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10명 중 4명은 이제 명목상,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다 이제 노를 체크한 사람을 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노.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냐, 노. 뭐 기도나 뭐 성경을 읽느냐, 노. 한 사람이 10명 중 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은 데이터잖아요. 이미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라 다니는 사람 중 10명 중 4명. 근데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에는 몇 퍼센트가 체크를 했냐? 38%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진짜로 명목상 기독교인이 지금 10명 중 6명 이상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그 기자가 뭐라고 줄을 달았냐면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누구냐? 20대라는 거예요. 20대. 그럼 이걸 확률로 해봤을 때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인 사람들은 좀 더 많겠죠. 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뭐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걸 확률로 이걸 낸 거니까 퍼센트로 낸 거니까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1000명을 두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 지금 교회 안에 후대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무슨 활동이 있고 교회 안에 보니까 무슨 만남 이런 사람들 막 동아리도 있고 뭐도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걸 진짜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우린 뭐를 믿음이라고 하나요? 성실하게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뭔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요. 또는 성경을 막 본인이 막 읽고서 연구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구석에 있는 뭔가를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막 그 깨달은 거 가지고 막 나 성경 알았다. 그런 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성경 안에 있는 뭐 되게 막 기묘하고 오묘한 거 막 찾아서 막 그런 거 새롭게 늘 말해주면 와 설교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를 계속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으로 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피제사들이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근데 지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만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했나요? 그리스도 비밀 몰라서 바리새인들이 망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나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유대인들이 망했어요.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나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 무지 드렸지만 예배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문제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오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막 수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그리스도 몰라놓고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몰라놓고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나요?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잖아요. 이건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축복이 예수 이름 그 부를 때마다 응답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가장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자녀들한테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걸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에게 예수만 가르치는 것이 모든 걸 다 가르친 것이다 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자녀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지금 자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자꾸 다른 거 말해요. 영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디도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도 다른 친구들이 뭐 하니까 뭐도 해야 되고 지금 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얘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데 자꾸 다른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녀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그 아이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좀 그리스도 듣고 와라 하지 집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한 십자가의 도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요, 모든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끝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성경의 수많은 렘넌트들이 나오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들이 요셉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시잖아요. 그거를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거를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전도자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전도자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를요 최고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이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배설물과 같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거를 가르쳤던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 중에 부모는 누구냐?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르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녀에게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언약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자녀에게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거 언약 놓쳐서 망했다는 걸 그렇게 성경을 읽고 보는데도, 근데도 이거를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망하는 건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기도 수첩에도 나왔지만요, 왜 전도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전도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셨나요?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 선교도 모든 것이다라고 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복음만 말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그 앞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의식주,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리스도만 진짜로 알고 누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는 뭐를 한 가지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대한 주제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었다, 빠져나왔다. 그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기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이 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오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은, 6월절의 피의 이 비밀을 깨달았던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부분이죠.
이 비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님들이 뭐를 많이 놓치냐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실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게 너무나 많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죠. 불신앙할 때 그때 반드시 뭐가 역사를 하냐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할 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 염려 왜 하나요? 불신앙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염려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대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불신자는 이미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신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신자를 찾는데, 방향을 두고 찾는데 누굴 찾느냐? 불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더러운 게, 예를 들면 똥 있잖아. 똥 너무 냄새 나잖아. 그럼 똥이 있으면 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들고, 나무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똥파리가 꼬여요. 더러운 거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보면 거기 병균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불신앙할 때 사단이 꼬여요. 흑암이 꼬여요. 흑암이 모여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순간 악령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우상숭배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계속 역사를 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악한 습관이 있잖아요. 잘못된, 옛날에 반복했던 죄라든지 이런 악한 습관들, 부정한 일,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악령이 자꾸 붙어요. 그걸 계속 하면요, 자꾸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단에게 어느 순간 잡혀버려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악한 습관과 그 죄짓는 어떤 부분을 자기가 못 놓고 그걸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사단이 계속 역사하면서 어느 순간 잡혀버려요. 그게 가정에까지도 들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뭐 이거 이런 그릇이다, 뭐 이런 건 종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영적 세계는 몰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때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악령도 지금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령도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성경에서 중요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와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사단이 사단이 함께하고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 말씀 이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이게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신앙할 때, 그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알면 그게 실상, 그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이 사람이 불신자라는 증거가 뭐냐? 악령의 역사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지. 그 사람이 착하고 뭐 성공을 했고 그런 건 진짜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성령이 역사하고 계속 24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성공했냐 못했냐, 돈이 많냐 없냐,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그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로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이 영혼과 우리 몸에 많은 신경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지만 우리의 신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몸도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의 신경까지도 영향을 줘서 우리 신경도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몸까지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 진짜 제대로 드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왜냐? 우리의 영혼과 이 신경과 몸이요, 살아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가 부딪혔어요. 그 사람의 신경을 연결돼서 그 몸이 완전히 살아나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항상 속는 게 뭐냐? 당장 불신앙할 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요, 완전히 망해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 먼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죄잖아요. 이게 우선 불신앙은 죄예요. 또 그런데다가 이 불신앙은요, 사단이 정말 좋아해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죄예요. 그런 다음에 불신앙은 뭐가 악한 영혼들이 악령이 역사를 해요. 악령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불신앙하면 다 망하게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앙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알아야 될 거, 진짜 죄가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요, 그게 죄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고 그때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다 모든 것을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진짜로 믿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내용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뭐를 챙겨서 나왔냐 하면 요셉의 이 유고를 딱 가지고 애굽에서 함께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유언을 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유언이에요. 요셉이 가나안의 그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결국은 그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오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애굽에 죽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을 다 불러놓고서 단단히 주의하면서 유언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다. 가나안으로 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내 유고를 무조건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장사 지내라. 그거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바라봤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 언약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도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우린 예수님 믿고 그냥 믿는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요.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굳게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느냐? 그들이 언약을 지금 잡았거든요. 언약을 잡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냐?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뭐 하시면 되느냐? 언약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굳게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내 삶에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솔직히 그 블레셋이 있는 땅을 통과해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거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확인이 돼요. 그런데 왜 거기로 아니고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로 돌게 하셨나요? 결국은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진짜로 언약 붙잡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뭘 말하나요? 불신앙은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악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통과시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아까도 확인했지만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아신 거죠.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다 키우시면은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자꾸 간섭하고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싫어해요. 듣는 거 싫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막 잔소리라고 싫어하죠. 애들은 싫어하지만 부모님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아이들이 잘못된 이상한 경험을 세상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버리면요, 잡혀요. 거기 잡힌다니까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요. 세상의 올무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 하지 않도록 자꾸 제재하고 뭐 이거 하는 게 왜냐 하면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묶인다니까요. 거기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사단이 그걸 잡아버려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뭔가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잘못된 습관을 한 번 하고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하면요, 잡혀요. 그럼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힘들어요. 안 돼요. 엄청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신앙을 하는 만큼 악령이 역사하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반드시 잡혀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병들게 되어 있죠. 그 속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자꾸 불신앙하면요, 이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불신앙은 무서운 거죠. 만약에 집안에 이런 믿음이 없는 완전 불신앙한 어떤 한 가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불신앙의 영향력이요, 굉장히 커요.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단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을 하면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그 사람을 막 도와줘요.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는 가족에게 막 퍼져요. 심지어는 그것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정 안에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영향은요, 온 가족에게 미치게 되어 있어요. 후대에게 그 영향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 후대들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질병도 반드시 치유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진짜 믿음을 가질 때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직장, 현장 모든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얻게 돼요.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요, 힘을 얻게 돼요. 우리의 신경도 살아나요. 신경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완전히 치유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그때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들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에 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가정의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직장 현장에 역사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이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나를 인도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겠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잠언서에 보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 사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죠. 근데 다른 사람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도 소경인데 나도 소경이고 그 사람도 소경이고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죠. 지금 너무 심각한 것은 전 세계에 계속해서 뭐가 심각해지냐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점점 심각해져요. 그 증거가 뭐냐? 정신병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악령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확인해, 내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구나. 우리는 그걸 진짜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 미리 응답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완전한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거를 믿고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미리 응답이라 하셨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 문제가 문제 안 되고, 그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니 사람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주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내 자녀는 안 돼. 그래도 내 남편은 안 돼. 그게 그때 이제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옳다, 그렇지 하면서 이제 사단이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것도 불가능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우리 집은 안 돼. 내 이 문제는 안 돼. 그때 그 불신앙할 때 그때 사단이 역사를 하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그 고백을 딱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메마른 뼈라는 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가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지금 메말라서 지금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항상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믿습니다 하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고 허무맹랑한 걸 수 있어요. 근데 또 에스겔이 아니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신앙이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정답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둘 다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 24시 쉬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늘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완전히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24시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